다시 복음 앞이라고 했는데 다시 룻기 보겠습니다. 예, 우리 부활주일 이제 보내고 다시 룻기 돌아와서요. 어느 날 룻이 밭에 나가서 기대 이상의 보리 이삭을 주워 왔어요. 보리 한 에바, 엄청나죠? 이거 이삭으로 주울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의아하게 여겼죠.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아주 큰 호의로 베풀어 준 것인 줄 알게 되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줬는지 조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디냐면은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요? 그냥 이삭을 퍼가지고 자루 벌려보세요 하고 그냥 한 대, 두 대 주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가지고 버려서 다시 줍게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게 구약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냥 얻어먹지 못합니다.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대가를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사소한 거에 민감해집니다. 사소한 것에 예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마음과 정서를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까? 룻의 지금 그 마음과 정서에 상당히 배려하고 세심하게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런데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아스의 살 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아스처럼 살 깊은 버려진 곡식 다발들은 없었나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버려진 곡식 다발처럼 우리 삶 가운데 흩뿌려진 이삭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곡식 다발에서 뿌려진 이삭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떡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지난주에 절대로 아내가 절대로 자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다간 제가 목숨을 내걸고 말합니다. 네, 언니들하고 이제 모임을 갖고 왔어요. 1년에 한 번 갔는데 갖고 왔어요. 언니들이 몇 명이냐? 5명이에요. 꽤 좀 많죠.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손길 통해서 그 시간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쭉 나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식구 중에 지금 한 분이 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그 식구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을 나눴더니 그 식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올 텐데 그게 무엇인지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 라고 말을 하더래요. 좀 울리는데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지난해에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대요. 죽을 것 같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죽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힘들 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버티기 위해서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엎드리고 하는 가운데 그 시간들을 버텨낸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이삭들을 죽기를 한 거죠. 버려진 곡식다발에서 뿌려진 이삭들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올해 신학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정원 이상의 많은 아이들이 등록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뜻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가운데서, 그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려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버려진 곡식다발에서 떨어진 이삭들, 그죠? 그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섬세한 손길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눈치채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내 삶에 개입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우리 어디 보냐면 2장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그죠? 이 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삶 가운데 버려진 곡식다발과 같은 손길로 개입하고 있음을 눈치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를 눈치채는 사람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치챈 사람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치챈 사람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치챈 사람은요, 자신의 일상을요, 재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일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회복되지 않아요. 그죠? 철저히 계산된 눈치 못 채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기대와 소망이 싹트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어디 보냐면요.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건 지금 뭘 염두에 둔 거라고 했습니까? 보아스와의 계대 결혼과 보아스와의 기업 물음 받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아스는 분명히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는데 나오미는요 그걸 바꿔가지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대 결혼을요, 네, 바로 염두에 둔 것이죠. 은근히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요, 그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고 있어요. 눈치채기 어려워요. 그런데 버려진 곡식달발과 같은 그 속에서 뿌려진 이삭과 같은 모습들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 인식할 때, 이걸 깨달을 때 텅 빈 내 삶 같지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기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기대와 소망이 생기니까요,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요.
그전에는요, 룻은요, 나오미는요, 자기뿐이었어요. 자기뿐. 그죠?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면서요, 자기 신세를 한탄했죠. 근데 이제야 비로소 나오미는 자신과 룻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해서 눈을 뜨자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지? 자기 역할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 무엇일까요? 안식할 곳.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집 한 칸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마노아흐입니다. 마노아흐. 쉴 곳. 네. 마노아흐. 근데 이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져요. 어디 쓰여지냐면 우리 룻기 1장 9절이에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위로란 단어가요,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 평안이라고 바뀌어졌어요.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할 때 이 평안, 위로가 메뉴하입니다. 메뉴하. 안식. 똑같은 단어예요. 안식과 이 위로, 평안 똑같은 단어예요. 메뉴하. 여러분, 그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야, 며느리들아, 너 친정에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뭘 의미합니까? 안식은 바로 결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여인들의 생존은 매우 취약했어요. 이 여인들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이 뭐였냐면 남편 만나가지고, 그죠? 결혼해서 남편 사랑받고 아예 낳아서, 그죠? 미래를 보장받는 것, 이것이 여인의 최대의 가치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뭐라고요? 결혼이에요, 결혼. 사실 이 이삭 죽기는요, 어떻습니까? 한시적이에요. 추수할 때가 끝나면요, 다시 그들은요, 텅 빈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아무리 기대 이상의 호의를 받았어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땅도 없고 아들들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땅이 있어야 되죠. 자녀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들은 땅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유일한 진정한 평안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네,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얻고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남편을 얻어가지고 기업 물러서 땅을 회복하는 것, 남편 얻어서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네, 바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합니까? 며느리 룻을 위해서 결혼 계획을 대담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보아스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며 그가 기업물을 자이고 계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죠? 자기 삶에 개입된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은혜를 인식한 삶은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대담한 결정을 해요. 뭐 합니까? 룻에게 어떻게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할 것인지를 제안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 가장 흥겹고 축제의 날에, 그죠? 아마 그때쯤이면 이 밭의 주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또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예쁜 옷 입고 다가가지고 발치에 누워서 노골적으로 성적으로 유혹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안 읽었지만 언뜻 보면요, 어떻게 보입니까? 노골적인 성적 유혹을 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19금이에요. 아무나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럽니다. 오늘 밤에
역사는 주로 밤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냥 밤이 아니에요. 당시에 날씨가 더워서 타작을 언제 하냐면 주로 저녁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이 바람에 보리 쭉정이와 보리 알고 걸려 타작해서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타작을 언제 합니까? 밤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 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옷을 입고 보아스를 유혹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혀 죽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울면서 침상을 찌울 정도로 애곡했어요. 근데 마침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자마자 이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은 선전적인 옷차림을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애도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애도의 시간이 끝났고 새로운 삶으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로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 그러니까 청혼을 할 수 있는 상태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말합니까? 타작마당에 누울 때 같이 누우라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요, 당시에 이렇게 이제 밤에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작이 다 끝나면 밤이 됩니다. 저녁이 시작했으니까 밤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알곡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밤이니까 그냥 쌓아두어요. 쌓아두면 도둑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일꾼들과 주인들이 같이 거기다가 임시 처소를 마련해서 수경을 하는 겁니다. 수경을. 지금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눕는 것을 알고 있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뭐 많이 있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적극적으로 청혼을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의 청혼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자신을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됐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19금 설명했어요. 자, 이 장면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언뜻 보면요, 좀 시어머니가 좀 비열해 보이지 않습니까? 며느리 팔아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시어머니처럼 볼 수가 있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마치 결혼 사기 조작단, 시어머니와 며느리, 쫙 기사에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오미가 이런 일들을 꾸몄을까? 그죠? 비밀리에 한밤중에 가만히 들어가서, 아니 정말로 보아스와 결혼할 사상각이라면 대낮에 보아스 찾아가서 청혼할 수가 있고요. 그도 아니면 마을 장로 찾아가가지고 청혼 계획을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발치입을 들고 가서 거기에 누우라. 그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룻은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가 기업물을 자이며 계대 혼인할 수 있는 자임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대 혼인과 기업 물음은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당시 그것은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나 하기 싫소 거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거부하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런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친족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보아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을 눈치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연히 룻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했고 또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율법, 계대 혼인법, 그리고 고혈제도, 이 기업 물음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은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요, 율법이지 라고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좋은 말씀 들었어,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어두운 밤길로 자기의 며느리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눈치챌 수 없는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발견하고, 그죠? 용기와 힘을 얻고 지금 자기의 처지를 뛰어넘고 있는 거죠. 절망과 낭망의 담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고난 받습니다. 그죠? 그때 나오미처럼 때로는요, 하나님 주신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룻처럼요, 남편도 후손도 없이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곡식다발들을 발견하면서, 그죠? 바라기는 있는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좌절과 절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19금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며느리에게 조곤조곤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는 그게 비열한 시어머니, 며느리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시어머니로 알았지만 그게 아닌 줄 이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고 절망의 담을 뛰어넘는 이 나오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얼굴은요, 생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그죠? 눈빛이 달랐을 것입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을 거예요. 그 전에 나오면 어땠습니까? 그 전에요,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지만 보리 이삭 줄 생각도 안 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보리 이삭 줄 할게요. 그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랬습니다. 그죠? 말투가 그랬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거의 자기 삶을요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자기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분명한 역할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나오미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프로포즈에 대해서요,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실제로 6절에 보니까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가가지고 다른 남동네에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 눕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 모습 보고요. 왜 놀래죠? 스마트폰 그냥 놓고 가도
안 가져간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죠. 뭐죠? 한밤중에 그냥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놀랍대요. 놀라워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가 치안이 안 좋은 거예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에는요, 한밤중에 여인이 상상도 할 수 없죠. 얼마나 위험한데요. 더군다나 타작마당에, 여러분 당시에 타작마당은요 다 일 끝나고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향연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행음도 일어나고 그런 창녀와의 그런 것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요? 남들 볼 때요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까? 몸 파는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아스 곁에 누라라고 말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보아스가 그걸 알고 거절하면요, 이건요 치욕적인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에 이 소식이 퍼지면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덕한 여인이라고, 음탕한 여인이라고 소문 날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요 남자를 홀리는 불려시 같은 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그런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토요일날 새벽기도 본문이었어요. 자칫하면요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지금 루시요 네 어머니 명령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신학에서 또 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똑같이 발견되어집니다. 누구죠? 신학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처녀가 임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할 때 그죠? 새로운 미래가 열리죠. 참 어떤 때 보면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용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 여자분들이 딱 결단하고 나가죠.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믿음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깨어있는 것, 나오미의 각성이, 나오미의 영적 감수성이 그죠? 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룻의 결단과 룻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일깨워내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각성된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또 한 성도님과 당진 시내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뭘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참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마침내 그 집사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톡실한 불교 신자인데 얼마나 고집이 세고 무서운지 그 전도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번 용기 내서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죠 했더니 별로 시큰둥 하시더래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더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말은요 무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대학생 때는 별로 그냥 그랬어요. 하는 말도. 근데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사회의 삶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가끔씩 와가지고요 저한테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을 톡톡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분 나쁘죠. 무시합니다. 근데 그 말이요 많이 울립니다. 간 다음에 그 말을 곱씹고 있는 저를 봤어요. 안 그러세요? 아버지들? 저만 그래요? 그쵸? 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그러니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교회 가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서는 있을 데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 한마디가요 오래오래 남아서 아버지의 심령을 바꾸고 아버지의 영혼을 바꾸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아들의 말 한마디가 부모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하는 한마디가요 가정과 식구와 공동체의 영혼들을 깨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룻이 결단하고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룻기에서 클라이막스예요.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요 다음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까요? 무엇이? 안식. 보리 한 에바? 기대 이상의 호의? 그죠? 근데 이것은 언젠간 끝난다니까요. 그건 일시적인 배부름에 불과해요. 그죠? 아무리 배불러서도 추수 때가 끝나면 끝나고 말아요.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보아서 결혼하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이고 그게 미래예요, 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참된 안식이 뭘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요? 100이면 100 뭐라고 말할까요? 돈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돈이래요.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참 살아갈 때 적어도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사랑이 가치였고요. 우정도 가치였고요. 가족이 가치였고요. 그죠? 낭만이 가치였어요. 그냥 기타 하나 둘러매고 어디든 가면 그것이요 최고의 낙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오직 돈이에요. 돈. 그죠? 돈밖에 다른 게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으로 많은 걸 누린다 하지만 정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정말로? 이번 주에 필리핀 마나오이스 교회 건축 헌금을 무명으로 내신 분과 잠시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 겨울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 교회도 아니에요. 벌판인데 이렇게 그냥 양철 지붕 씌워놓은 곳에서 잠깐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요 몇 명 모였냐면 80 몇 명이 모였어요. 80 몇 명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는데 마음에 참 많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우리 단기팀에게 우리 떠나올 때 재정 있는데 돈 있는데 그거 10분의 1 11조 드리자. 11조 드려가지고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자. 불쏘시개 헌금으로 드리자 해가지고 다 11조를 걷었어요. 걷어서 건축 헌금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선교 보고를 우리 장로님 하시면서 그 교회 건축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 할게요.
액수가 꽤 많았습니다. 다 할게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종종 이렇게 통신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날 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죠. 참 귀한 일 하셨다고.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해가지고 했으면 노후를 걱정해야 하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천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고, 귀한 일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격려해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뭐 해요? 돈이 많으면 뭐 해요? 좋은 일에,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데요. 돈이 있으면 뭐 해요? 좋은 일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죠. 라는 말이 제 안을 한참 울렸어요. 한참. 모두가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돈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만족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보리 한 예밥, 그죠? 일시적인 배부름, 여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로지 보아스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죠? 그분께서 우리를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날개 아래 사이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서 평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주 예배를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일시적인 배부름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달려가 나가서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